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배가 고픈 수많은 무리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배를 채워줄 것이고 너희들의 가람을 채워줄 것이며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남자만 5천 명이 앉아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한다면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네요.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남자만 5천 명이 앉아있습니다. 여성도 있습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2만 3만 명이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대로.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 남은 조각이 13절 말씀에 보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믿으십니까? 보리떡 5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린 건 보리떡 5개였어요. 한 끼 먹고 끝날 아주 작은 분량의 그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베푸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기적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보리떡과 같은 그 작은 거, 볼품없는 거,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 기적의 시작은 내어드릴 때 주님의 손에 여러분 그 보리떡이 옮겨졌었을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합니다. 나에게로 주라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드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내 인생은 보리떡이 될 것이고 내 자녀는 보리떡 같은 자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건 다 보리떡과 같이 한 끼 먹고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옮겼었을 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역사를 믿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어떤 성도님은 좀 심드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매일매일 멋지게 드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도 이 작은 아이처럼 도시락을 좀 드렸던 시간이 있는데 도시락 그 이상의 것을 좀 드렸는데 너 얼마나 드렸어? 라고 말을 하면은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드리긴 드렸는데 나도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성경 말씀 그대로 덜어 받는다고 했는데 받은 게 없을까?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30배도 없는 것 같다. 너무 없다. 내가 받은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을까요? 혹시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가 발견하지는 못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렸었을 때 받았던 보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없고 신앙생활을 아주 건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라는 제자를 통하여서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건네받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 드렸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주님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러나 주님께 드려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도시락은 큰 가치가 있는 도시락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작은 걸 굉장하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작은 걸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섬김, 또 나의 일상의 작은 인생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며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버릇될 것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나의 연약함을, 나의 기쁨을, 또 나의 소중한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드렸었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감사해,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표현해 라고 말을 하지만 매 순간순간 아주 자그만 것도, 아주 조그만 것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것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밀착하고 또 밀착하며 살아가는 그 삶, 주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천지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천지 만물에 여러분 아주 커다란 나무, 싱그러운 열매, 푸르른 숲, 여러분 또 펄펄 뛰어다니는 동물들, 그리고 큰 사람들, 그 모든 것은 작은 씨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주 작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었고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씨가 여러분 울창한 숲을 만드는 것처럼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작은 아이가 아주 큰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시작은 씨앗입니다. 그 시작은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걸 참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세요. 버릇될 것 같은 인생, 사람들 외면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인생이 호흡을면 사라지고 내 인생의 전제 가치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작은 나를, 그런 나의 작은 삶들을, 나의 작은 일상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관여하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는 건 하나님은 최고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자녀이니 작은 걸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인생, 여러분의 작은 모습, 하루하루의 일생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아주 크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아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다 해서 여러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아주 소중히 다루시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라고 기록이 됐어요. 모든 사람을 앉으라는 것이죠. 왜 앉으라고 할까요? 주님 먹여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앉으라 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돌려보내세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리 와 앉으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우리 아픔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 와 이야기해보자, 앉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도 내가 어떤 문제와 고민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있어 예면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와줄 수 없으니까, 빌려줄 수 없으니,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 자꾸 딴소리만 합니다. 나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바쁜 척합니다. 그리고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나도 눈치채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에 상처만 받죠.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예수 외면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것이고 나눠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면하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모른 척하려고 하는 그 세상 앞에서 사랑을, 물질을, 시간을 구걸하며 매달리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께, 여러분 이리 와 앉으라고, 이리 와서 나랑 이야기하자, 뭔데, 무엇이 문제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앉아보라고 하시는 그 여유로우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문제에, 여러분 어떤 강도, 문제 많고 적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숫자가 우리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000명이 되었든 10,000명이 됐든 1,000,000명이 되었든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 23,000명 되는 사람을 충분히 더 먹이고 남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길이 없는 것에 예수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면, 보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문제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라, 나 주님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가 다 져도 나를 정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신 분입니다. 사막에서 강을 만드신 분이 그 주님이시며 그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내가 택한 자를 마시지 않게 하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는 먹을 것을 주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녀는 굶기지 않으려고 마실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자신 택한 백성, 자신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주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 앉으라고요. 이리 와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 나아가서 앉으셔서 오늘 이 기적 현장에서 이 기적을 누리십시오. 주님 이리 와 앉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주 멋지게 기도를 하십니다. 바로 축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기서의 축사는 여러분 감사 기도를 말합니다. 유카리스테오, 감사 기도입니다.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더니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먹고 싶은 대로 주시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 풍요로우신 분이며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있으나 마나하는 그 작은 도시락을 보시면서 주님은 축사, 감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보리떡 같은 헌신했을 때 고마워, 감사하다, 고맙다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을 내어드렸을 때, 주님을 위해서 참았을 때,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엎드렸을 때, 주님을 위하여서 내 것을 포기했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은혜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고마워, 감사해, 너가 나 때문에 오늘도 참았구나, 오늘도 견뎠구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았구나, 고마워, 감사해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이세요. 분명히 9절 말씀에 예수님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세상의 최고의 것을 소유한 것처럼 너무 고마워하며 하늘 향해 축복 기도,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도 그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표현하며 생활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예수님의 자녀라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일상생활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섬김과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표현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는 마음 안에 세상이 가득한 성도예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향해 너무 나아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반대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그 자그마한 도시락을 보고 보리떡을 보면서 고마워, 너무 고마워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것에 아주 자그마한 것까지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아주 잘 동행하고 있는 심령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행하기 원하십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맞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져서 감사로 넘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 너무 귀합니다. 예수님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할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자석과 같아서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축복을 다 끌어당기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감사했더니 그 보리떡 5개가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보리떡으로 변화가 됩니다.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 그 보리떡을 가지고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의 지목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넘쳐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 먹고 남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말씀에 보니 이에 거둬보았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요. 이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먹이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서두했던 질문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께 드렸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5,000명을 먹는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풍요로움이 없는 것일까요? 진짜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기대했던 보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보상이 다르지 않나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여러분 6장, 누가복음 9장,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들여다보면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아이가 도시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지고 간 것은 없습니다. 드리긴 그 아이가 드렸어요. 하지만 먹는 것은 그 아이와 상관없는 5,000명이 먹은 것입니다.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그 아이가 다 가지고 가서 그 아이가 부자가 되었더라라고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서 이 아이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상관도 없는 5천 명이 다 먹고 그들이 배가 부른 겁니다. 이 아이가 배가 불러서 부자가 되었더라가 아니라 바로 자신과 관계가 없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과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내가 투자하면은 바로 내가 취하게 되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내 포켓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나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과는 이 아이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후로 이 아이가 부자가 되었더라, 이 아이가 5,000인분을 가지고 갔더라, 이 아이에게는 더 많은 걸 좀 가지고 가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 아이는 사라집니다. 뭐만 남습니까? 계속 성경 말합니다.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더라. 그리고 남은 것도 그 아이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거두어 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 기적의 결과가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땅에서 그 헌신과 섬김의 삶의 결과는 나의 배, 내가 입으로 나의 포켓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살이 찢겨나갔습니다.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고통을 모르셔서요? 그분이 수치감을 모르셔서? 아닙니다. 구원받게 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기뻐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군가 나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보십시오. 그 아이가 지금 추위를 바라보니 다들 배가 고파서 서로 예민해져 있고 혈기가 가득하고 서로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지금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서로 먹여주고 그 모습을 그 아이가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바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든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혼이 다 배불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것이 보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오늘 드렸던 예배는 너무 부족한 예배입니다. 나는 작은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13절의 말씀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13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여전히 12바구니에 남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는 지금도 주님께서 킵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를 먹이십니다. 누군가를 먹이십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여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바구니에 나의 예배를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 바구니에, 구원의 바구니에 나의 기도를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난 이걸 보고 기뻐합니다. 그 후에 여기 말씀에는 이 아이는 없어요.
아이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남은 것은 5천 명이 다 배부르고 먹고 즐거워 하더라.